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배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죠. 장인어른인 라반의 태도가 바뀐 것을 느낀 야곱이 자기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설득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그냥 한마디로 넘어가도 될 만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하여 라반의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문학적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장면을 너무 기뻐하셔서 페이지를 길게 할애하시면서까지 이 야곱의 대사 그대로를 성경에 싣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야곱의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잔머리 하나로 먹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잔머리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올바른 법도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올바른 법도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랄까요? 맞불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라반을 야곱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라반을 향해서도 여전히 꾀를 씁니다. 얼룩 있는 짐승을 많이 얻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긴 행위, 우리 어제 큐티 내용이죠. 그 행위가 이 양들의 번식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때도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굴려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책으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방법이 먹혔습니다. 라반이라는 꾀돌이를 야곱이 자기의 꾀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의기양양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 봐라, 나 좀 한다, 나 좀 머리 좋다, 내가 재능이 좀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하면은, 머리 잘 쓰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자기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러난 야곱의 말에는 전혀 자신감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태도가 엿보입니다. 5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7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그리고 9절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여러분, 이런 야곱의 말 속에 자신감, 즉 자기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른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자기에게 가축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어제 큐티 내용인 나무 껍질 벗긴 자기의 행위를 말할만 했습니다. 야, 내가 나무 껍질을 벗겨놨더니만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번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 자기가 했던 행위를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입으로 전혀 1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최근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자기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말하지 않고 누구의 행위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인물이 자기의 행위를 모두 지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졌을까요? 우리는 복잡한 추측들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들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행위를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 꾀돌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꾸셨습니다. 다른 원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속에서 일하신 결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 야곱의 말 한마디 전부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신 겁니다. 봐라, 우리 야곱이 말 이쁘게 하는 것 좀 봐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변화되고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학습 세례입교 문답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유형 중에 자기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식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죄를 자각하고 그 죄의 유일한 해결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올바르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처럼 죄인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겐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려야지, 내가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뻐하십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야곱처럼 최근 나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으신다면 굳이 나오지 않는 감사를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 낮은 마음을 구해 봅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느끼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순서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친히 일하셔서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세례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도 이 세례를 봄으로써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낮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